이어서 이제 2절에 보면 성령 감동이 하늘의 보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수요일날 계속 그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만이 영광과 경배를 온전히 받으신 자로서의 그 예배, 그리스도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네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반복돼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의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되심에 대한 나타나는 예배. 세 번째 이 예배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셔요. 히브리에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늘이 하나님은 카이로스, 오늘밖에 안 계셔요. 우리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순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속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당신 교회의 말씀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천상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의 천상 예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나서요,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신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요한이 천상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천상 예배 속에 요한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왜 그랬을까? 좀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예배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신가요? 여러분, 예배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행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할머니들이 사는 두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 먼지 다 털어내고 페인트를 칠하고. 근데 제 마음속 때 한 가지였어요. 제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목사님 같이 그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고 우리 누나다. 자, 우리 어머니고 우리 누나들이다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님들이니까 봉사활동 왔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한 것이 낫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곳에서 다 그것이 묻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어머님이 불편하시는데 더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해드릴까? 전등 하나라도, 콘서트 하나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해드릴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84세 된 할머님이신데요. 제가 이번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과 말씀드리는데 교회 달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신 걸 알고 목사들이 와서 이 일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첫 번째 말씀이 당신 생에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우리 집을 해주신 것처럼 이 영광이 어디가 있겠냐, 이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봉사가 더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머님의 누구신가, 이 부분에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 복음을 말하고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시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제가 손을 꼭 잡고 매니큐도 이렇게 그 봉사자가 참 예쁘게 틀어져서 이렇게 집집만 다니시는 봉사자가 있잖아요. 매니큐도 예쁘게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매니큐를 칠해서 손을 만져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언젠가 우리 앞에 와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내가 예배에 갈 수 없어서 한숨 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하시기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TV 꼭 그 예배 방송 틀어놓으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봉사활동에서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예배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는 없다. 이거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선한 모든 일을 다 배도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다 배도요,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는 예배의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다. 여러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선한 것을 다 합해도 그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 영으로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가는 자의 고백이요. 그럼 이 말을 합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배야말로 종교의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때 천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예배를 돕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분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얼마나 신령한 일인가.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비단 목사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천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 예배를 돕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 찬양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경험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기쁨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예배 받으시기를 그 보좌를 펴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예배를 수용들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예배에 숫자가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적은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서서 천사들이 동원하여 보좌를 펴고 계신 삼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면 우리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을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우리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수요마다 드리는 예배 반복되기 때문에 진부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영광스럽고 황홀한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핍박받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죠? 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믿음의 형제들은 붙잡혀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들이 풍지박산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 요한은 붙잡혀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감독이었던 요한 목사, 요한 감독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배가 되어서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히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을 찾아왔던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토들 사이를 거니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십니다.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7교회가 2장 3장에 핍박받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4장에 넘어와가지고 요한아 이리 올라와라 하고 요한이를 끌어올리셨어요. 어디로요? 천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천상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4장에 또 7장에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만 우리가 앞에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요, 핍박받은 교회,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배 형태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예배를 하나예요.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이루하기 위해서 지금 천상교회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연 당시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해서 토굴이나 지하 무덤,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 있죠. 지하 공동 묘지에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도 보지 못해요. 터키 가면은 정말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에 굴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다 지하 굴로 숨은 거예요. 지하 무덤으로 숨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밖에 나왔다가 그렇게 실명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햇빛을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예배처소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장소가 있고 숨어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자,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상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토굴이나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너희가 하나님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것이고 너희들도 이 영광스러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위로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혜 목사님 한 분이 방주공원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가은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한테 예쁘게 이렇게 뭐 조립한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립한 거 있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였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성령께서 부모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부모가 그 글을 저한테 보내신 것을 봤습니다. 내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초기 기독교회가 지하 동굴 그리고 지하 이렇게 무덤에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나갈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펼쳐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잠시 후면 너희들이 올라와서 드릴 예배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천국 예배의 그 현장을 요한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그 어둠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머무르지는 그들이 그 천상 예배가 그들 앞에 펼쳐질 때, 천상 예배가 그들 앞에 보여질 때 초대 기독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유대 백성들의 그 운명, 백척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저 자식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이 나라가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아닙니까? 자, 그걸 가지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의 민족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때 나갔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거기서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요,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새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새 친구는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은 또 항변하면서 진짜 내가 그 10남매가 죽고 아내까지 찾아와서 너 이렇게 그 여호와를 살아계신 그럴 수 있는 저주하고 죽어라. 온몸이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욥이 새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위로하러 왔다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욥은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이 항변에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아요. 욥기서에 하나예요. 근데 딱 그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 고난이 어떤 축복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잖아요. 바로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요, 그런 않았다 해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죄와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길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얻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천상 예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